여러분 혹시 꼴배기 싫은 사람 있으신가요? 갑자기 고개를 번쩍 드는데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꼴배기 싫은 사람은 생각보다 우리의 생각에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생각만 하면 열불이 터지기도 하지만 또 쉽게 생각나는 사람이 내가 미워하는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근데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 꼴배기 싫어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기 원하실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기 원하십니까?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손절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구원받아야 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하고요, 천국 가야 하는 사람이 맞는 것이죠. 그가 죄에서 돌이켜서 참된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임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까도 그런 질문을 했고 이번 주 내내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이 생각보다 꽤 강한 것 같습니다. 특히 나에게 직접 피해를 준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스스로가 생각할 때 그 사람은 정말 악하다고 판단한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하게 불호의 감정을, 아니 더 나아가서는 혐오의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청년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생각을 더 강하게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청년이 어떤 사람을 보면서 많이 미워했었는데 그 미워하는 사람이 변화되어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실하게 사역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사람이 그 말을 믿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리가 없어. AKA 그 새끼가 그럴 리가 없어. 그 놈이 그렇게 변했을 리가 없어. 똑같은 놈이야. 그렇게 될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미워하고 싫어하고 혹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싹수가 노랗다고 생각했던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서 착한 사람이 되고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혹은 그 사람이 여러분 목사가 되어서, 사역자가 되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에 부임해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여러분,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기쁘다, 즐겁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 사람 꼴보기 싫어서 그 자리를 떠날까요? 아마도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그 자리를 떠날 겁니다. 여러분, 내가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변합니까? 사람 안 변해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람은 정말 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변한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변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변화의 계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변화되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의 삶이 혹시 제대로 변화되지 않았다면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변화의 계기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회개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해변에 토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로소 동쪽을 향해서 길을 옮깁니다. 발걸음을 옮기지요. 니누에로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그 큰 성읍 니누에로 갑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 들어갔죠. 여러분, 그 성은요 사흘 길을 걸어야 할 정도로 아주 큰 성읍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곳에서 말씀을 외친 시간은 얼만큼이었죠? 하루였습니다. 딱 하루 동안만 다니면서 그가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번에 요나가 순종하지요. 물론 순종이 완전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3일 다닐 거리인데 하루만 다녔다는 거, 3분의 1만 다녔다는 겁니다. 전심으로 열심히 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일지도 모르지요. 물론 어떤 분은 하루만 얘기했더니 뭐 소문이 전해져서 하루 만에 그 3일 길 다닐
그 고을에 모든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요나가 순종을 합니다. 이전에 깊은 기도의 결과이건 이번에 또 안 하면 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것 같은 두려움 때문이건 어쨌든 어떤 요인이든 간에 그는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드디어 순종에 이른 것이죠.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너희들에게 징벌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역사가 일어납니다. 갑자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얘기해요.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자나 낮은 자를 막론하고 베옷을 입고 이제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요, 요나가 하는 말이 허탄하다고 헛소리한다고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를 때리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사실 요나는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 거절당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 자체로 충격적인 일이었죠. 말을 전했더니 듣는 겁니다. 이런 거죠. 제가 여러분한테 설교를 하는데 들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듣고 막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럼 제가 되게 감사하지만 사실 조금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지? 얘가 이런 애가 아닌데 뭐 이런 사람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뭔가 바뀌었다고 얘기하면요 되게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 평소에 이렇게 잘 하던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갑자기 그러면 약간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물론 감사하지만 말이죠. 아마 그거랑 비슷한 반응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나가 그 폭력적이고 그 파괴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회개를 한 거예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회개를 한 겁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상황과 환경을 이해해야지 혹은 그 상황을 납득해야지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도 동일하게 적용하지요. 이해해야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나에게 딱 주어졌는데 이 일을 내가 할 만하다, 내 생각에 이걸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딱 겐또가 딱 쓰면 이제 그때부터 순종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순종의 조건은 이해와 납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명령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순종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아도 순종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냥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일이라면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옳지요. 오늘 요나는요 분명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갖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가 두 번째로 기회가 주어졌을 때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그 눈앞에 나타난 역사를 좋아했느냐 아니냐 여부는요 좀 다른 층위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어쨌든 순종했고 물론 그 순종이 뒤에 나오겠지만 온전하지 않았지만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순종인 것은 명확한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요나가 순종했다고 한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역사가들에 따르면 요나가 사명을 맡았을 무렵에 아수르라는 이 나라에는요 굉장히 많은 전조가 있었다고 합니다. 기근, 역병, 반란, 일식과 같은 흥미로운 자연현상들을 연달아 겪었어요. 특별히 그 당시 사람들이 흉조라고 생각했던 자연현상들이 아수르 제국에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앞으로 닥칠 더 심각한 상황의 전조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것들을 통해 요나의 사역을 준비하셨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니느웨의 반응을 설명할 모종의 사회학적 요인이 있었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틀어 말하면 요나가 외치지 않았어도 그 도시의 회개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이 니느웨 사람들이 각성해서 뭔가 변화될 만한 요소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육신을 갖고 특정한 장소, 문화, 시간에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사회적 측면을 갖고 있지요. 갑자기 누군가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 이유를 찾습니다. 뭔 어려운 일이 있나 보다, 힘든 일이 있나 보다, 뭐 기댈 때를 찾나 보다.
뭐 아니면 엄마한테 혼났나 보다, 갑자기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겼나 보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들도요, 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요. 하지만 그런 요소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는 것을 완전하게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자크 엘릴이라는 프랑스의 목회자 신학자는 니느웨의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전적으로 호전적인 성향을 지닌 니느웨가 스스로의 폭력성을 비관한다. 스스로의 힘과 무적의 군사력을 자랑하던 니느웨가 겸손해진 것은 니느웨의 길을 포기했다는 뜻이다.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사람이 회개하는 상황 안에서 사회적인 요인이나 개인적인 요인이나 어떤 심리학적 요인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과 회개가 일어났을 때에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는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결단도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깨달아지고 거짓된 것들이 깨달아지고 그것으로부터 돌이켜야 한다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잘못하고 있는 것 있지 않으십니까? 죄를 짓고 있지 않으십니까?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거나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하는 행동을 하지 않거나 하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마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 그것들이요, 진짜로 마음에 찔림이 되고 진짜로 변화되는 일은요, 내 머리로 아는 것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만 여러분 안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일하셔서 여러분이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을 더 기대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마침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의 마음을 만지셔서 돌이키게 하시자 하나님은 당신의 자비를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기꺼이 빠른 시간 안에 말이죠.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떠난 것이 확인되는 시간이 한 3일 정도 됐습니다. 그 시간이 확인되자마자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니느웨가 용서받았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가벼운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겠지만요, 사실은요, 그렇게 쉽게 용서받아도 되는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 제국의 잔혹함과 패역함은요, 이미 앞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수르를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어떤 나라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요, 그 당시로 오늘날 제일 가까운 나라로 칠 때는요, 나치 독일이나 일본 제국주의를 생각하면 됩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다른 나라를 수탈하고 다른 나라를 정치적으로 억압하고 그들로 인체를 시험하고 나쁜 짓을 행하고 그들을 죽이고 학살하면서 기뻐했던 것이 아수르였습니다. 테러의 주체이자 폭력의 최전선에서 다른 나라를 죽이고 괴롭히고 수탈한 나라의 지도자들과 시민이 함께 살던 도시가 니느웨였습니다. 얼마나 심했으면 심판이 선포되었던 것이죠. 용서받지 못할 만한 수많은 악이 그곳에서 행해졌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고 변화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옳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정당합니까? 친구들 사이에서도요, 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선을 넘으면 용서할 수 없는 선이 사람들에게는 존재하지요. 우리에게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용서할 만한 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이것만큼은 용납할 수 없는, 나를 무시하는 어떤 행동들, 어떤 말들, 여러분, 기분 나쁜 말들, 사람 불쾌하게 하는 언행들, 배신하는 것들 바라볼 때 여러분, 용서할 수 있나요? 용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용서가 되지 않지요. 여러분, 용서받지 못할 어떤 죄를 저지른 사람을 누군가가 용서해 주는 것을 볼 때 여러분, 그것이 괜찮다고 정당하다고 느끼십니까? 용서는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엄밀히 말하면요, 용서는 당사자에 관련된 일입니다.
당사자가 누군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매우 복잡다단한 설명이 필요하죠. 개인 간의 문제, 단체 간의 문제, 조직 간의 문제, 민족 간의 문제 등 복잡다단한 것이 이 용서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궁극적으로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지 않음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적극적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죄인 것이죠. 이 죄를 용서하는 권리는요, 소소하게는 당사자인 개개인에게 달려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 죄의 용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 것이죠.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밀양처럼 나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상황과 환경 안에서 난 다 괜찮아, 이런 논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나 회개는요, 그에 합당한 열매를 요구받습니다. 그 열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습니다. 죄를 깨닫고 죄를 미워하고 거기서 돌이켜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고 대가를 치르며 겸손하게 사는 것이 회개의 기본 자세인 것입니다. 이 회개가 되어지는 과정은 하나님 앞에서는 즉각적이고 일시적이지만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데 있어서는 점진적입니다. 본문에서 일어난 회개의 층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도시가 함께 회개하는 것을 보고 도시를 파멸시키시는 괴멸적인 심판을 돌이키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치러야 할 죄의 대가를 모두 그 자리에서 완전히 없애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들이 죄를 뒤집어쓰고 기회를 구하며 그 기회를 구했기 때문에, 그 기회를 구하기에 합당한 겸손한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와 같은 회개의 기도를 여기 모여 있는 우리에게만 주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모든 민족이 나와, 특별히 주 앞에 나와 참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심지어 패역하고 악한 사람들, 여러분이 보기에 소망 없어 보이는, 싹수가 노래 보이는 여러분에게 잘못한 그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용서하기 원하시고 회복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사안을 단순하게 축소시키고 싶어 합니다. 단순하게 만들면 판단이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판단하는 자리에 올라서고 싶어 합니다. 흥미롭죠? 왜인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판단의 자리에서 상대방에 대한 도덕적 우월감을 바탕으로 타인을 내려다보면서 뭔가 우월감과 기쁨을 누리기 원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랑 없는 가식과 우월성이 우리로 하여금 악을 향해서 그릇된 태도를 갖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악이 벌을 받고 선이 상을 받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단순한 원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악을 행한 누군가가, 잘못을 행한 누군가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은 누구의 결정입니까? 나에게 직접 피해를 끼친 것은 없지만 꼴 보기 싫은 그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고 나쁜 일을 당해야만 합니까? 반대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스스로에게 그와 같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며 살고는 있습니까? 그것이 일관성 아니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 모두는요, 꽤나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 특히 그렇죠. 그래서 쉽게 악을 단죄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컫는 누군가가 성범죄에 연루되면 그 사람은 순식간에 쓰레기가 됩니다. 돈에 관련된 죄, 권력형 비리 같은 것에 연루되면 쉽게 그 사람을 아주 밟아도 되고 씹어도 되는 사람으로 격화시켜버리고는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갱생되길 바라거나 회복되길 바라거나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보다는 그냥 그 사람을 쉽게 욕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성향입니다. 그저 욕먹고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이나 받았으면 하고 악의를 품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흥미로울 정도로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단순한 기준이 여러분에게도 적용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기준을 단순화시키고 일반화시켜서 함부로 판단하는데 그 기준을 내 삶에 가져오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쉽게 단죄했던 높은 도덕적 기준이 나의 삶에 적용되면 어떻습니까? 성적으로 우리는 순결하고 정결합니까? 다른 세상 사람들이 그러하듯 원나잇을 하거나 성을 돈으로 주고 사는 짓은 안 하더라도 음란한 생각과 행위, 더럽고 추악한 죄를 우리는 멀리하고 있습니까? 방탕한 세상을 보며 손가락질하지만 우리는 흥청망청하며 헛된 것에 돈을 쓰고 헛된 것에 시간과 마음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재정적으로 우리는 속임 없이, 양심의 거리낌 없이 재정을 바라보고 다루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권력을 가지고 회사에서 누군가 힘을 가지고 우리를 압제할 때는 힘들게 여기면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미미한 관계의 영향력과 힘을 가지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 은근히 부당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발가벗겨서 빛 가운데로 드러냈을 때 우리는 그 단순한 선과 악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양심의 거리낌 없는 일관성 있는 참된 삶을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렇죠? 우리 자신이 죄를 짓거나 실수로 넘어질 때는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잘 찾아내 줍니다.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때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야.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때 너무 아팠기 때문이야. 그때 난 너무 외로웠기 때문이야. 너무 가난했기 때문이야.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이야.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 나를 이해해줘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불쌍히 여김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는 충분히 이해해 줍니다. 자기를 이해하는 데 쏟는 에너지에 대해서는요,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이상하게 안 그렇습니다. 걔가 상처가 많아서 그래. 걔가 너무 외로웠을 거야. 너무 연약했을 거야. 너무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연약한 가운데 넘어져 있는 거야. 사랑해야 돼. 연약함을 함께 도와야 돼. 이해해줘야 돼. 우리가 함께 하면서 기도해주자 라는 말보다는 걔는 왜 그래? 왜 이렇게 책임감이 없어? 왜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대? 자기 감정에 휘둘려서 그렇게 막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쉽게 이야기해버립니다. 그들의 삶의 복잡성을 바라보고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불쌍히 여겨주려고 하기보다는요, 단순화시켜버립니다. 그냥 벌받아 마땅한 존재로 싸잡아서 매도하는 것이 우리 성향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향한 태도는요, 그와 같아서는 안 됩니다. 내 삶의 복잡한 사정만 바라보며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의 삶을, 특별히 그 삶의 복잡한 사정을 함부로 외면하거나 배관시하지 않고 직면하고 바라봐주고 함께해주는 수고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은 피곤한 일입니다. 그것은 귀찮은 일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내 삶 하나 건사하기도 힘드니까요. 다른 사람한테 관심을 끄고 사는 게 편하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요, 그 스위치를 켜는 것이 사랑의 시작인 것이죠. 쓸데없는 오지랖으로 다른 사람에게 참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과 용서와 자비를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내기 위하여서
이웃을 향해서 관대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향인 것이지요. 끝까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뒤에 가면은요, 이제 요나가 하나님께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올 겁니다. 니느웨가 회개한 것에 대해서, 내가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들,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들, 내가 미워할 만한 그 사람들을 미워했는 그 사람들이 회개한 것에 대해서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악인이 돌이킨 것을 부당하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요, 회개하여 용서받은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 안에 사랑 없음으로 말미암은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기를 좋아하는구나. 복잡하게 생각하기를 싫어하는구나. 복잡하게 헤아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생각을 헤아리고 삶을 향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일 이유가 우리에게 없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시겠습니까? 옆에 있는 그 사람의 삶의 사정, 복잡한 사정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하는 어떤 행동, 말 하나를 보고 우리는 판단하기가 쉽죠. 그리고 그 판단은 너무나 빠르고 그 빠른 판단으로 그 사람과의 관계의 거리는 너무나 빠르게 정해집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 언제나 완전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보고 판단하시지만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를 주기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돕기 원하시고 우리를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온전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성도들을 대할 때, 특별히 청년들을 대할 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여기 있는 사람들을 제가 충분히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꼴보기 싫은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청년들 안에 존재합니다. 제 기준으로 볼 때 저러면 안 되는데 라는 삶을 살고 있는 모양들도 많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모양을 가지고 여러분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을 더 사랑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스스로 찾아서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일로 저를 부르셨다고 믿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을 존귀하게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지금 있는 모습,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고 사랑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생각할 때 아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잘못된 삶의 모양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도 난 소망을 품고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은혜를 구하고 있는가?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 그래도 나랑 삶을 부대끼고 있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그 사람들 말고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아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가 스스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판단을 위한 기민한 감각이 아닙니다. 니느웨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알기 위해, 그것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기준은요, 우리가 모두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하는 마음과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는 용기인 것이죠.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요나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이 니느웨에 선포되었고 니느웨는 회개하고 돌이켜 심판을 유예받았습니다. 유예받은 이 상황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가장 먼저는 우리가 용서받아야 하는 자리에 있었던 그 사람임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니느웨와 같은 죄가 허물이 있습니다.
그 허물에서 돌이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죄의 자리, 허물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화됩니까? 아니라고,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을 뿐입니다. 사랑하면 변화되길 갈망하고, 사랑하면 소망을 잃지 않을 것이며, 사랑하면 기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를 기도로 바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청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빨리 포기하는 목사였으면 좋으시겠습니까? 그냥 편하게 내버려뒀으면 좋겠어요? 그걸 바라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 앞에서 저에게 맡겨진 양떼와 소떼들을 돌볼 때 제 안에는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연약하여도, 지금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도, 지금 어린아이와 같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 이 교회와 한국교회 안에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시키실 것을 저는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장하며 여러분 안에 누리는 기쁨이 커져서 그 기쁨이 흘러넘쳐서 이 공동체가 부요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심지어 20살도 되지 않은 신입생들과 20대 초반, 20대 중반, 30대 초반, 20대 후반, 30대 초중반, 어떤 나이든지 상관없이 이제는 더는 변할 수 없다고 스스로 낭만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변화와 생명의 자리로 옮겨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 사랑을 참되게 전하는 자가 되기를 저는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십시오. 여러분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소망하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답 없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고개를 흔들며 손가락질해야 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니느웨와 같이 패역한 모습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돌이켜서 새롭게 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니느웨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옆에 있는 사람을, 답 없어 보이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사랑을 주고받는, 그리고 그 안에 용납되고 변화되어 예수를 닮아가는 그 마음을 계속해서 소망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저와 함께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